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우리 잘 압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도 많이 있고 또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 만만치 않아요. 그죠? 또 새로운 담임 선생님도 새로 오셨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귐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신경정도 또 있고 그만큼 또 스트레스도 그만큼 또 받는다는 얘기겠죠. 우리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주님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래서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도 더 많이 하시되 담임 선생님이 진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믿으면 당연히 좋고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되고 참 인격적인 선생님이 꼭 되셔야 합니다. 인격적인 선생님. 혹시 아직까지 우리 선생님 좀 별로 인격적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한테 인격적인 대우를 해 드려야 됩니다. 어떤 말 한마디에 내가 돌아지거나 또 이렇게 그런 삐지거나 할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하더라도 또 때로는 선생님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하나님은 나를 보셔요. 나를. 네 마음이 어떠하냐. 네가 나 때문에 인내하냐. 네가 나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냐. 하나님은 그거 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놓쳐버리면 하나님 저 사람 먼저 바꿔주세요. 그 다음 내가 바뀔게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네가 먼저 바뀌어라. 이렇게. 그래서 학교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충만한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감동이 막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감동이 막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내 스타일 같지가 않아요. 내 스타일 같지가 않아요. 내 마음 맞는 사람을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먼저 보게 하시고 또 그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매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보기도로 또 그 배우의 어둠이 그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으로 사단이가 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영적으로 기도로서 선포하면서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그 메시지들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또 나누고 또 간증하는 것도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체험 속에서 나온 간증의 하나님의 이야기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보느냐 윤리와 도덕적 예의적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접하거나 하나님을 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어지면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함께 정말 신앙의 본질로서 진리의 삶을 살자라고 또 권유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앉아있는 순서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은 같이 읽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임재의 회복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회복.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에 눈으로 이렇게 촉촉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침 묻히지 말고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임재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경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또 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회복. 하나님 임재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게 때로는 외형이 될 수도 있고
내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무엇이 되든 이게 경험이 하나님이 계시네.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몰랐던 것까지 하셨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때로는 성령 집회라든지 은사 집회 가운데서도 이게 막 우리의 오감으로 확 느껴지는, 시각으로 청각으로 느껴지는 또 임재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사도행전에 분명히 그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행복하고 날아다니고 항상 입술을 이게 귀에 걸고 다니고 너무 좋아요. 진짜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가 않고 내가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그것으로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 경험했을 겁니다.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중간중간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는 줄 아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뭐까지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원수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너하고 나하고 이제 다시는 안 사겨 라고 하는 원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궁극적인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원수는 뭐냐? 내 마음에 그 사람과 높은 장벽을 딱 치는 그 순간 원수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장벽을 허물고 넘어서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내 의지적으로 정말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것도 참 좋고 귀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처지까지 다 깨닫게 하셔서 이게 자동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돼, 나타나지 않는 그것은 누가 나타나겠어요? 자기가 나타나지. 자기가. 때로는 내 자랑이라든지 내 의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 잘남, 이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게 증거입니다. 그것은 누가 잘하느냐? 본인이 가장 잘합니다. 가장. 굳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은사자라든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기도원 협회 회장 밑에서 훈련받은 적이 있다고. 그런데 장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1대1로 하나님의 경험이 매일매일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신이. 근데 이상하게 의존적이게 되면요. 의존적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와서 해결되지 않고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안 되어서 누구를 의지하게 되면요. 사람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의 종이 될 가능성.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은요. 1대1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우리가 쉽게 순봉에서 말하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하지 않은지는 누가 굳이 기도에 대해서 너 이랬다 저랬다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잘 알아요. 내가.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 사랑이 부족한가? 인내가 부족한가? 내가 참음이 부족한가? 이게 내가 다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근데 내 안에 어떤 일을 통하여서 내가 더 나타나고 싶고 내 잘됨이나 내 자랑이나 내 그 무엇이 내 그 자아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결과는 뭐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민과 분열까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 우리 앞장 한번 넘겨볼까요? 2장 앞장 한번 넘겨보세요. 2장 11절 12절 두 절을 한번 읽습니다. 저울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 자 보세요. 이 2장과 3장의 연수는 4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이 2장에서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엄마를 통하여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앙교육 이론적으로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 임하지 않은 그때에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은 뭐예요? 분열과
고통과 남을 해하는 살인까지 행하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렇게 분열과 고통과 남을 죽이는 일을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까지 갑니다. 살인자까지 됩니다. 지명수배자까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감동과 그 바탕을 기준을 삼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의 그 결말은 가만히 보면 사람을 더 아프게 한단 말입니다. 저 보세요. 교회 사역들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하는 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때로는 상처를 받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 물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수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 그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그 직전에 주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장 7절 그리고 9절입니다. 7절 9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예. 하나님 임재가 있기 직전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아프고 힘들고 고통할 때에 임재하는가? 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그런데 문제는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을 불평해도 하나님은 사실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 인도해놓고서 우리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하는데 하나님 사실 할 말이 없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굽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했어도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애굽화 되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누구를 섬겼어요? 애굽신을 섬긴 거예요. 애굽신을. 뒤에 가면 이제 광야 가면 이게 다 나옵니다.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했는데 이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이 속에 있는 애굽을 다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팍 닥치면요. 우리의 이 심령이 믿음이 딱 떨어지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원망 불평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어찌하든지 간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감사의 조건을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나중에 믿음 다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뒤에 누가 되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단이가 딱 이 자식아 이 잠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 딱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막 질질 나를 끌고 다닙니다. 내 마음을 온데서 끌고 다닙니다. 내가 비록 내 몸은 내 육체는 세상에 나가지 않지만 이 마음과 생각이 딱 불평하는 그 순간 사단에 딱 올무가 되어서 이 마음과 생각이 온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믿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믿어왔던 그 신앙의 연륜까지도 다 파먹어버리고 갉아먹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곳에 몰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꼭 가지고 때로는
믿음이 약하여서 원망 불평하려고 하는 그 순간 뭘 찾아내라? 감사의 조건들을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심령이 때로는 무너져 있을 때는 뭘 쓴다고요? 이 의지를 써야 됩니다. 이때 이 이성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정의가 이게 잘 연합해야 합니다. 잘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불러 하면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져요. 뜨거워진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서 흥분이 된단 말이에요. 흥분이. 이게. 근데 이게 스르륵 식어지면 그 다음에 이게 이 마음을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렵지만 말씀을 보려고 하고, 그래도 어렵지만 찬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렵고 힘든 조건 속에 있으면 감사의 조건들을 자꾸 핀셋으로 잡아내십시오. 요 감사할 게 있네. 여기도 감사할 게 있네. 자꾸 찾으면요, 여기도 감사가 있네. 자꾸 나옵니다, 이게.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가 24시간 대기 근무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 사람이요. 영적인 비밀을 알았네. 감사 안 해? 그러면 사단이가 한 발 물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회복도 빨라지는 거예요. 왜 회복이 느린 줄 아세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죠? 감사하지 않으면 이제 밑바닥으로 쳐져버리는 거예요. 밑바닥 한번 치면요, 다시 올라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의지의 한국인 빼고는 다시 밑바닥에서 탁 치고 올라오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근데 밑바닥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의 조건들을 꼭 찾아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국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고 애국 같은 사람들을 우리를 만나게 한단 말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이 왜 부르짖습니까? 왜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함을 지르고 도와달라고 합니까? 애국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자꾸 학대하니까, 남자들 애를 놓으면 남자를 자꾸 죽이니까, 이 애국 같은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애국 같은 상황으로 밀어넣고 내가 원치 않지만 애국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원치 않은 애국의 상황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오시기 직전이다. 이걸 딱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기회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바울과 실라. 바울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기도 제목은 먼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를 가려고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환상을 줍니까? 마게도냐. 마게도냐에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막 갈망을 합니다. 복음의 갈망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를 접고 어디로? 유럽으로 가는 길목 마게도나를 갑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그곳 도시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만이 구원, 이것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갇혔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근데 참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인도받아 갔으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근데 어떤 찬양? 감사 찬양. 감사 기도예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이겁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애국 같은 상황이 오는데, 애국 같은 감옥으로 밀어넣는데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떤 기도? 감사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지 않고 기도하면요,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이제 신세 한탄한다든지 억울해 분해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잘 섬기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 감옥에 보냈던 그 하나님의 이유와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신세 한탄만 하다가 그냥 기도 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이 딱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감사, 찬양,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 뒤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감옥에 있기를 그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빨리 감옥에서 빼주세요.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아이, 억울해. 이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감옥에 임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감옥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이 감옥에 임하는 것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감옥을 다 여시고 그게 간수들을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이런 교칙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내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온단 말입니다. 때로는 책을 펴서 공부하는데 새로운 그런 지식들이 나에게 접할 때에 그만 멈칫하고 그만두고 싶고 갈등하고 풀어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지. 아멘.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는 우리 교회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등교하는 그 순간에서 차를 타건 걸어가건 학교 생활 6교시간, 8교시간 야자건 학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압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참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경험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방을 메고 나갈 때에 집의 문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오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한 하루하루의 학교 생활이 꼭 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때로는 애국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오고 때로는 애국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러한 애국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넘어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넘어가지 않게 되면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뭐가 된 줄 아세요? 고생만 남는 거예요. 고생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뭐만 남다? 고생만 남아요. 고생만.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통과하면 뭐가 남느냐?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 인도하신 그 속에서 우리가 비진리의 사람이 되지 말고 진리의 사람이 되려고 꼭 기도하십시오. 진리의 사람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나도 살아야 하지만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란 말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있는 그 애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까지 사랑하고 보듬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왜곡된 가치관 있는 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시작. 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임재가 있기 직전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 본인, 하나님 자신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보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국 같은 상황과 애국 같은 사람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계속 보십니다. 너 어떻게 하는가 본단 말이에요.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애국 같은 상황에서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딱 보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보십시오. 이 4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보았다라는 것은요. 오늘 처음 봤단 말입니까? 아니면 계속 보았다는 뜻일까? 여러분 느끼기 어떻게 느끼죠? 계속. 성경 구절은 오늘 말씀드린 2장에서 3장은 40년의 공백이 비어 있습니다. 그죠? 2장과 3장은. 그러나 3장 요 절만 보면 오늘 하나님이 모세가 처음 딱 봤겠다 하겠지만 아니에요. 이 보셨다라는 말은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에서 도망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오늘 호렙산에 올라오는 그 순간만 본 거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그 마음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을. 영화에도 나왔는데 진짜 학교에 그런 급훈이 있대요. 학교 교실에 있는 그 앞에 걸려있는 담임 선생님이 급훈이 있죠.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급훈이 진짜 있대요. 영화에도 나온 거 내가 본 것 같아요. 지켜보고 있다. 내가 담임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단가? 내가 지켜보고 있단가? 이게 진짜 급훈이 있대요. 떠들지 말라 이 뜻이겠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는 이 순간 오늘부터 내가 볼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월요일부터 평일 동안 계속해서 지켜본 거예요. 계속. 그 전부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할 때에는 우리가 죄 짓는 것만 지켜본다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지켜보시지만요. 하나님이 그것만 지켜본다라면 하나님 참 야비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그거 보십니다. 그걸 더 집중적으로 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주시하시지만 그것만 딱 보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하나님이 관심 있게 더 집중적으로 더 유심히 보는 것은 뭐냐? 원치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네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더 관심 있게 봅니다. 이거를.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잘했니 못했니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애국 같은 상황 속에서 네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정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갈망하기를 바라는 정말 그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거.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그 마음을 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지명수배자로서 광야 40년 동안 지낼 때에 그 모세의 마음 중심에는 뭐냐?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뜻이 지금 이 3장 1, 2, 3, 4, 5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호렙산에 갔더니까 하나님 임재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반짝이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모세는요. 만약에 그런 신앙이었다면 뒤에서부터 쭉 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반응하고 보십시오. 끝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것은 40년 동안 네가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는 것을 계속 본 겁니다. 네 마음 중심이 정말 나로 말미암아 회복되려고 하느냐.
정말 내 임재를 정말 네가 사모하느냐? 정말 나로 말미암아 네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계속 40년 동안 지켜본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애국 같은 상황과 애국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중심의 반응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것 더 유심히 관심 있게 본단 말입니다. 그거. 때로는 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라니까요. 때로는 하다가 잘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때그때 회개해버려요. 이런 거는. 여기서 매이면 누가 더 오는 줄 아세요? 사단이가 더 옵니다.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수년 전의 이야기지만 처음에 4층에 옛날에 저기 개척을 해놓고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이웃교회 목사님이 이제 뭐 개척했으니까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김치를 주신대요. 김치를.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것도 김치가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차를 가져가야 되면 그냥 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래요. 그냥 많이 주신대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차에 뒷좌석을 접어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감당할 수 없도록 뒷좌석에 이렇게 꽉 채워주셨어요. 근데 어떤 봉지에 넣어줬냐면 그 공업용 비닐봉지 큰 봉지가 있어요. 까만 거. 한 이만한 봉지. 이 봉지를 한 10개 정도 받았어요. 요만한 봉지를 다 채워가지고. 그래서 받아올 때 좀 김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또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김찌개 해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딱 풀어보니까 찌개도 못해 먹을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하면 물컹물컹 물러있는 거 있죠. 김치. 돌아서 딱 생각하니까 그러면 자기 처분하기 힘들어서 나를 줬나? 그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저하고 저 아내하고 둘이서. 못 먹겠대요. 목사님 못 먹겠다. 여보 그래도 한번 봐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김치 없는 거 알고 주셨으니까 뭐 찌개라도 할 수 있게 아니냐. 한번 만져봐라. 못 먹겠대요. 냉장고도 못 넣겠고 못 하겠대요. 내가 보니까 정말에 이게 막 어스러져요. 이렇게. 이게 어스러져 이게. 근데 그럼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찌개도 안 됩니다. 하나님 계속 묻고 기도하고 하는 거 며칠 동안 했어요. 그거를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9월 초 더울 때입니다. 더울 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이걸 버리자. 버리려고 하니까 우리 생활 쓰레기 봉투 요만한 거 있죠. 그게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걸 다 살려면 돈이요. 더 많이 들어가겠어 이거. 요만한 봉지에 그걸 다 채워 넣으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목사가 몰래 파묻을 수도 없고. 그 강대사에 앉아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을. 그 봉지를 교회에 둘 수 없어요. 이미 차에는 김치 냄새 쪄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도로 앞에, 그러니까 지금 송호고등학교 사거리 그 건너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일단 큰 봉지가 한 10개 됐어요. 그걸 다 내어놨어요. 일단 내어놨어요. 내어놓으니까 이 여름에 9월 초니까 어떻겠어요? 냄새는 냄새고요. 이 비닐봉지가 빵빵해지는 거야. 솔직히 일본 직전인 거야. 이 김치 봉투가. 빵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4층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음식물 처리하는 그 개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죠?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그래 어떻게 전화번호 전화를 하니까 그 돈을 줘야 된대요. 돈 주고 가져간대요. 이건 뭐야? 이거 또 참 더 큰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이 4층에서 기도하고 사람이 지나가면서요. 빵빵하니까 사람이 뭔지 몰라. 푹 눌러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서 냄새가 팍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네. 진짜 그걸 가지고 일주일 정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추석 연휴가 왔어요. 그냥 내버려두고 추석 시골 갔다가 올라오니까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이걸 왜 나한테 허락했습니까? 이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막 기도했죠. 답도 없어. 이제 추석을 마치고 한 번 더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개인 사업자한테. 그래서 전화하니까 무료로 수거해 주겠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업자 있거든. 그래서 그 개인 업자가 와가지고 그것을요 다 가져가요. 그냥 아무 말 없어요. 또 가져가. 이 돈 필요 없대요. 쓰레기 봉투를 다 가져갔어요. 다 깨끗하게 청소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왔어야 합니까?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김치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왜 못 먹는 거 주고 한 보름 동안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딱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 말씀을 주신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너 어떻게 하는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 말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 김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는가 내가 그거 다 봤다. 그때 이 마음이 팍 녹아지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집니다. 나는 몰랐어요. 내 목적은 뭐냐? 이 김치 처리하는 데만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만 했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네 마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걸 봤다 하더라고. 그때 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 성품이 어떤 분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애국 같은 상황과 애국 같은 사람과 문제가 왔죠?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하십시오.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생각을 사람들에 주입시켜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어줘야 합니다. 그 마음을 본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신의 성품에 이르러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너희들이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은 인간의 마음과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마음과. 근데 우리의 이 육신의 자아라고 하는 내 중심적인 이 마음은 이미 길들여져 있어버려요.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처럼 애굽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이 속에서는 때로는 갈등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민하고 아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 마음 그 깊은 곳에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이틀이 되든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10월이 되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하는가 늘 보신단 말입니다. 1절 읽어봅시다. 1절 3장 1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보세요. 모세가 자기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그 양떼를 이끌어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어떻게 했다?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했다. 물론 이 인도는 모세가 그 양떼를 이끌고 간 자기 주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몰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기도하니까 어느 날 감동받아서 누구를 만날 때도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점만큼은 어찌하든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 내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에 내가 몰렸을 때에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하나님이 배후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빼버리면 그 속에 내가 딱 하나님 넣어보면 감사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원망불평하게 되고 조상 탓하게 되고 누구누구 탓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배후에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이것이 먼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야 합니다. 자기가 양떼를 이끌어 서쪽으로 그 호렙산에 이끌어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배후에 역사하셔서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 한 그루에다 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안 신기합니까? 하나님의 이 준비하신 거 계획하시면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근데 우리의 인간은 뭐냐면 당장이 어렵고 힘들고 당장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거 하나에 매어버리는 거야. 그거 하나에. 당장 내 뜻대로 좀 되지 않는다는 거기에 매버리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과 지략과 모략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인간의 얄팍한 IQ 해봐야 뭐 많이 봐야 150, 130, 170 뭐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부릅니까?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밑에 모세를 이끌어 오실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미 호렙산의 정상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멀어졌던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내 의가 나타나면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애국 같은 상황, 우리 앞에 있는 애국 같은 사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예수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와 내 뜻과 내 계획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능력교회를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남소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만났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 능력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지막 부흥의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몰아가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렵니다. 주의 성령이여 여호와의 신으로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